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날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2월인데 너무 따뜻한 봄 날씨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내기가 좋습니다. 또 3월 31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전 40일간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금식도 할 수 있고 또 집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기념하는 그날이 이 사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알고 또 다른 우리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한다고 고행까지도 하는 그런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 시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부활절까지 우리가 참 경건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교회의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화려한 부자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방을 가면 그 교회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조금 부서진 곳이 있지만 잘 복원해서 그렇게 기념관으로 남겨놨는데 너무 커요. 교회당이 돌로 진 건물이고 수세식, 또 화장실, 부엌, 이 또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는 아주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부자냐 하면은 가죽 옷 직물을 생산하는 그 로마 시대 때에 가죽 옷을 생산하는 지방이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지방에 주로 재배된 그 식물이 목화, 여러분 아시지요? 목화, 포도, 옥수수, 굉장한 이 식물을 생산하는 그 지방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목화를 생산하는 지방이니까 얼마나 옷감, 이 직물이 발달되어 있었겠어요. 그리고 무역이 상당히 발달했고 그래서 그 지역이 부요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부요한 교회였어요. 큰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첫째,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 교회가 미지근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책망이었어요. 그 세 번째는 뭐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들기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보좌에 앉혀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셨지요? 주님이 보실 때에는 17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들이 부요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모습이 보인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이 부요하지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은총, 그리고 이 다음에 영원한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련한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곤고한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항상 부족하고 가난하구나, 나는 앞을 못 볼 때가 있구나, 나는 또 뭐지요? 아이고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모습만 보니까 나는 가진 것이 많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네, 부유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럽게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영의 생애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가련한 인생입니다. 공고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사람, 벌거벗었어요.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고 어려운 공고한 가운데 처한 것을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우리 자신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유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항상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항상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이 비참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운동이요, 복음의 운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눈먼 것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눈을 뜨세요. 흰옷을 입으세요. 부끄러움을 면하세요. 그리고 가련한 것, 곤고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유한 자가 되세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 진리,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부유하지요. 그러나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로 인하여, 기도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됩시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은 알고 있구나.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저 사람은 보고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은 믿고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거운 것은 뭐냐? 말씀에 뜨거운 사람, 진리에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따라가는 사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죠. 또 차자는 뭐예요? 차는 것은 냉정하게 사탄 마귀 역사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불신 세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끊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냉정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차게 한다는 것, 차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세상의 발들을 놓고, 이게 미지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골로새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잠깐 골로새를 찾아봅시다. 골로새 4장. 이걸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 328페이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이 결론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13절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골로새.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의 남쪽에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고, 라오디게아 도시의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도시는 온천이 있어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 도시는 찬물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에 이 지역적인 특성을 말씀하셨어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나오는 도시, 북쪽. 남쪽 골로새는 찬물이 나오는 도시.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천물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또 골로새 도시에서 찬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너희들 봐라.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듯이 너희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북쪽에서 히엘라볼리에서 온천물을 끌어다 쓰지 않느냐? 뜨거운 물을 쓰지 않느냐? 남쪽에서 나는 골로새에서 나는 찬물을 너희들 쓰지 않느냐?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것이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에서 미지근해지고 또 골로새에서 찬물이 올라오다가 또 미지근해지고, 미지근해지는 물 쓰지 말고 온천물을, 뜨거운 물을 써라. 골로새에 찬물을 써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지역적인 특성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지방이 이런 지방이었습니다. 온천물을 끌어다 쓰는 지방, 찬물을 끌어다 쓰는 지방.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보여줘서 같이 읽게 하라, 그 부탁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 4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어떻게 골로새서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해주고 있냐?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겁니다. 야,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할 때에 온천물을 쓰고 찬물을 쓰는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특성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죄를 끊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끊고 불신 세력을 끊고 세상적인 요소를 다 끊을 수 있는 냉정한 그러한 끊을 수 있는 찬물, 차든지 뜨겁든지 그래라. 미지근하면은 쓸모가 없다. 예, 그 얘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림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그림 있지요.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 문을 가만히 볼 때에 저기 박물관에 있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을 보는데 문고리가 없네요. 네,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어요. 화가가. 왜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느냐?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문은 밖에서는 잡아당길 수가 없는 문고리가 없는 문을 그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에 예수님은 문을 열 수가 없고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문을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이었어요. 참 이런 의미가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수님이 문을 두들겨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문을 두들길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문을 두들겨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함께 먹기를 원하고 함께 마시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를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나와서 조반 먹으라고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시지 않았어요? 나와 같이 먹자. 바닷가에서 아침을 먹지 않아요? 모닝커피, 아침을 준비하신 예수님, 나와 같이 먹자.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서 도망갔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마시고 교제하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너 나를 사랑하냐? 난 너랑 교제하고 싶다. 난 너에게 사명을 주고 싶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발 씻은 것을 너는 기억할 것이다. 예? 네가 무리로 걸어온 거 너 알고 있지 않니? 예,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나와 같이 먹자.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갈 텐데 너희들 남아서 내가 했던 그걸 그대로 너희들이 뒤를 이어서 내가 했던 사명을 너희들 감당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목소리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꾸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목소리로 다시 다짐하면서 조반을 먹고 함께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분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동받으십시오. 감동받으십시오. 집사님 말씀, 오늘 기도 말씀처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들길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좌에 앉혀주시기를 원해요.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와 같이 왕노릇하고 싶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정말 거룩하게 여러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서 뜨겁던지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끊을 수 있는 정말 뜨겁고 차든지 하는 칭찬받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곤고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같이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이 거룩한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보내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